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고 그리고 다윗 생애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앞선 1장부터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커다란 큰 맥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가기를 원합니다. 앞선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죽음을 알려줬는데 다윗에게 공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울의 생명줄을 직접 자기가 끊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이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아말렉 사람이고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국인의 아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 의해서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관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지만 사울에게 내린 심판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다윗은 그 심판을 누가 했다고 여기는 거죠? 아말렉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관을 가졌던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곧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울의 실패와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시종일관 직접적으로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슬픔의 노래, 활의 노래를 지었죠. 이것이 어떻게 다윗에게는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 평생 생명을 위협했던 그 원수를 향해서 직접 복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제가 요새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서를 연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1장에 등장하는 산파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냐면 태어난 남자 영아를 다 죽여라. 나일강에 버려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의 주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왕권은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 왕권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종이 된 상황인데 온 가족이 해를 입겠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겠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산파와 그 어머니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윤리 경외사상에서 오는 철학적인 양심도 아니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것이 가능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의 행동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저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천이 가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원수 사울의 생명을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한 자존심과 상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 것, 그 행동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실한 이 믿음의 모습은 2장에서도 일괄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일괄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고 기다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비로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두 사람의 왕이 존재했던 것이죠.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윗.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주어진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쉽고 또 확실한 기회였겠습니까? 근데 그런 확실한 기회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브론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3장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었냐면 그것은 인간의 온갖 권모술수와 음모와 배신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내에 두 왕권이 존재했다고 했는데 전쟁이 계속될수록 두 왕권 중에 하나는 몰락해가고 두 왕권 중에 하나는 계속 강해져 갔습니다. 당연히 강해져 가는 쪽이 어디 쪽이겠습니까?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겠죠. 다윗이 사울 진영에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은 계속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해를 가하기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 왕과 진영 쪽에 아브넬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을 실현하는 그 죄악의 과정 속에서 또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을 뒤로하고 개인적인 복수로 아브넬 군대 장관을 죽이는 온갖 음모와 배신과 죄악이라고 하는 이 어지러운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권은 계속 강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기다리고 바랬을 뿐인데 이 어지러운 음모 속에서도 다윗의 왕권은 그저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는 그 어떤 죄악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도 확인하는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왕권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진영의 세력이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그런가 하면 3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냐면 사울 왕과의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다윗 진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보셋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은 왜 자신에게 아주 불편하고 못된 장군인 아브넬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기진맥진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죽고 나서 지금 이스보셋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밑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또 다른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틈을 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배신을 했을까요?
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둘이 보기에도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실제적인 권력이 누구한테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투항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판결합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배신자 바하나 레갑을 죽입니다. 근데 왜 죽입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먼저 10절에서는 어떤 이유를 말하냐면 죽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렸던 아말렉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보셋의 경우도 사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 위해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즉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는 무고하게 피 흘리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들을 처형하지 않으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그 진영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을 배신한 자를 받아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민족을 원수로 여긴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배신자를 처형함으로써 사울 집안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공의로운 판결로 인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큰 믿음의 물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라는 현실 속에서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볼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현되는 그 역사를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정혁, 백진영 집사님, 서상수 집사님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